천국이라는 참 기분 좋은 곳이죠.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서 당신은 지옥이나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지옥은 안 좋다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만나서 참 아주 좋게 인생을 삽니다. 나중에 좋은데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아요. 특별히 병원에서 많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신방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죽으면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요, 저런 사람이 왜 와? 저런 사람.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다 좋은 줄 알아요.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가르쳐 줍니다. 그 비유, 은유라는 것이 파라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비유를 얻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할 때 어른들의 톤으로 어른들이 알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조그만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고 아주 천재적인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설교가 어떤 거냐? 아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 그냥 어른들만 알아먹고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떤 비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왜 유명하냐면은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른도 있었고 여자분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사람 상관하지 않고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알아먹게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왜 종교 개혁자 루터가 유명합니까? 그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읽어요. 읽고 거기서 해석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내용. 왜?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모르니까. 근데 옛날 성경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이거 종교가 썩어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신부님들이 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죠.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캐톨릭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났지. 그래서 나중에 95개 조항을 오늘 보면 신학대학, 카톨릭 그 신학 신부들을 만드는 대학 앞에다가 정문 앞에다가 팍 세워놓고 그 95개 조항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해놓고 나하고 공개적인 논쟁을 할 사람들은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나와라 거예요. 근데 교황청에서 딱 보니까 눈에 가시잖아. 저거 제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 루터, 네가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주장하는 것이 맞고 떳떳하면 교황청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루터가 가려고 마음먹었어. 오케이. 그런데 루터에게는 귀족의 친구들이 있었어. 이 친구들이 비밀 편지를 보내요. 루터에게. 너 교황청에 들어가면 죽는다. 너보다 먼저 몇 개월 전에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꼭 너에게 말한 것처럼 공개 토론하자. 네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황청을 오게 해서 보니까 체포해서 화형시켜버렸다. 화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면은 너 100% 그렇게 되고, 비밀, 이 귀족이 루터를 아끼는 사람이 비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를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알리고 했죠. 그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루터를 통해 썩어져가는 그 캐톨릭이 정화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세력들이 공격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99.99%가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다수 의견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혼자고 다른 분들은 다 99.99%니까 예수님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국의 진리는 민주적이라든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얀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우리는 하얀색을 보고 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검정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논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얀색이 어떻게 검정색입니까? 하얀색인 줄 알면서도 검정색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수가 훨씬 많아. 거기가 99.99%고 흰색을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투표로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흰색을 검정색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성경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진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장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그러고 있다는 거, 자전하고 있다는 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거,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반대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은 높은 데서 자연의 수위를 보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폭포를 만들어서 또 어떤 분수를 만들어서 해놓고 봐라. 이것이 진리다. 그렇다면 그 진리인가요?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얘기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으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200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각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핸드폰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그 시대는 그 시대. 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잘 없었잖아요. 다 모든 차는 가솔린, 이 기름을 휘발유를 먹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경유차는 경유를 먹고 가는 걸로 알았지 전기로 다닌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는 이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10가지 법을 너희들은 이건 꼭 지켜 주신 법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신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신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긴 사람도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원래 그 복음을 굉장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니까 막 소시라고 막 절을 하면서 막 그 성사님이 막 당황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막 예수 믿으러 가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 집에 들어 앉아서 막 차도 주고 막.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99가지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신 하나 더 줘서 이제 100개 채워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신주.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하게 줄지 축복해 줄지 모르니까 다 숨기는 거야. 이것도 신기해요. 뭐. 우리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걸로? 예수님 설교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야. 목주가 한 사람만. 그러니까 딱 주님이 비유로 딱 가져들은 게 뭐예요? 그래, 가지고 와서 봐라.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씨앗을 가져다가 파종, 씨앗을 뿌렸어. 뭐 뿌릴 때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뿌리잖아요. 손에 잡고 쫙쫙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흙으로 쫙 뿌렸는데 씨앗이 쫙 뿌리니까 어디 떨어질지 랜덤이잖아. 정말 어디로 날아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어떤 씨앗은 말이야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는 뭐예요? 소도 다니고 양도 다니고 낙타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딱딱한 땅이죠. 거기에 떨어졌대. 떨어지니까 그 중동 지역 그쪽은 더웠잖아요. 우리 한국 여름도 덥지만 드라이 하면서 그 습기가 없으면서 더워요. 그런데 햇빛이 쫙 쬐니까 얼마나 그 씨앗이 힘들었겠어요. 싹도 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떼거리로 날아가다가 탁 보니까는 누가 머위를 줬어. 거기다 새들은 머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서 다 앉아서 막 쪼아 먹었어. 오늘 누구 생일이요? 신목사님 생일이요? 하면서 새들이 막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주님 말씀하시죠. 씨앗이 떨어지는데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올라가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식은 슉 날아가서 돌이 많은 그 돌 사이 조금 톡 떨어졌어. 근데 그건 이제 그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좀 흙도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뿌리를 이제 쭉 내려가지고 여기 내가 사는 곳인가 보다 하고 쭉 이제 돌 사이로 목을 내밀고 쫙 올라왔는데 태양이 쭉 떠올라서 하루 종일 뜨겁게 비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37도, 38도 이렇게 되면 덥잖아요. 한국 여름에. 근데 그런 때는요 40도가 넘거든요. 한 45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감당해서 그것이 조그만 싹이 들고 나요. 그럼 처음 날 때 막 기분이 좋아. 파란 하늘도 보이고 맑은 공기도 있고 여기가 내 땅인가 보다 하고 쫙 기분이 좋았는데 태양이 확 비치니까는 말라서 죽어버렸어. 너무 뜨거워. 죽어버렸어. 또 어떤 것은 가시든 풀이 많은 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진 거예요. 풀 사이에 떨어지니까 그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땅도 있고 그늘도 되네. 그래서 기분 좋게 막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이제 싹이 내서 좀 쭉 자라는데 세상에 먹을 거 다 뺏어 먹어버리네. 미리 있는 풀들이 영양가를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럼 처음에만 기분 좋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영양실조로 죽어버렸어요. 네 번째 가서는 어떤 부지런한 농부가 밭을 잘 정리를 해놨어. 근데 씨앗이 거기에 다 떨어졌는데 거기는 보니까 습도도 안 맞고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좋은 곳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기분 좋게 뿌리를 내려서 쭉 자랐어. 자랐는데 자꾸 주인이 와서 돌봐줘. 돌보고 막 잡초가 생기려면 뽑아주고 하면서 쫙 돌봐주니까 얘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꽃도 피고 열매 맺어서 몇 배까지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주님 말씀. 천국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10대째 어느 종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딱딱한
길과 같은 곳에 떨어져. 그럼 복음은 그 씨앗이 문제인가요?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야. 농부가 한 씨앗을 가져다가 뿌린 거야.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자라나지도 못하고 새들에게 그냥 먹혀버리고 어떤 것은 조금 자라다가 다 죽어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밭이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굳어지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참 종교는 달라도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그래서 저 사람은 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씨앗은 똑같아요. 좋은 씨앗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종자를 남겨놓을 때 좋은 것은 다 먹어버리고 비틀러 말라져서 여물도 잘 안 들고 잘 익지도 않은 거 가져다 억지로 익혀가지고 그거 종자한다고 놔둔 사람은 없어요. 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좋은 거 좋은 종자. 만약에 자기 농사가 별로 안 돼서 종자가 별로 안 좋아. 내년에 파종할 게 별로 안 좋아. 그러면요. 돈 주고 좋은 걸 사다가 갖다 놓고라도 좋은 걸로 준비해놔요. 그래야 내년에 좋은 농사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우리의 마음이 이 많은 짐승떼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와 같은 밭이 딱딱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빼앗겨버려요. 참새가 뭐예요? 새들이? 사탄들. 여기서 말씀은 사탄들. 그래서 뿌리도 내지 못하게 사탄들이 그냥 떨어지자마자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흙도 있고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조금 나다가 뜨거운 태양 때문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돌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래 나 예수 믿을 거야. 마음에 작정했어. 기분 좋아. 마음에 딱 작정하니까 기분도 좋고 해서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좋았어. 그런데 보니까는 돌멩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옥토는 돌멩이로 골라내야 되거든요. 돌멩이는 다 골라내고 조금 흠기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직 골라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요? 옛 성격.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성격이 그런 줄 알지? 자기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왜 남이 자기 성격을 이해해 줘야 돼요? 자기가 만약에 생각할 때 이게 단점이다 그러면 자기가 변화돼야지.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변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성품이 이쪽은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돌처럼 응어리 되는 거. 못 풀어. 남하고 좀 마음 상하면 절대 못 풀어. 그런 사람을 가르쳐요. 뒤끝이 뭐라게? 뭐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뒤끝이 어쩐다. 돌멩이 같은 것이 많으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돌멩이가 왜 생겼어요? 여러분, 전에 어느 유명한 박사가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대요. 암이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설명해요, 그분이. 그래서 박사인가요. 꼬불꼬불하게 생기는 전화기 있죠. 옛날 집전화기. 그걸 가지고 와셔서 얘기하기를 우리 몸에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서로 유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 만나면 굿모닝 막 이 팔의 근육 막 이런 걸 전부 다 만나고 막 행복해서 막 서로 좋아하는데 이 암세포는 뭐냐면은 그분 표현이에요. 우울증걸린 세포라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따로 자주가 가만히 있고 다른 애들하고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혼자 외롭게 혼자 슬프게
혼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세포는.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워낙 큰데요. 돌멩이 밭처럼 이런 돌멩이들이 밭에 가득, 이 마음의 밭에 가득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좋았지. 돌멩이도 있는데다가 뜨거운 태양이 밀어붙이니까 흙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돌멩이가 많은 곳은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 예수 믿을 거야 작정했지만은 뜨거운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은 가시덤 많은 풀이 있고 뭐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인데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내서 좀 내려고 하니까 영양분을 다 뺏어 먹죠.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죠. 그러니까 얘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자라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가시는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찔리는 거예요. 이번 우리 그 명절이면은 가서 가족들에게 찔림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형제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처음에 모일 때는 반갑게 모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시를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죠. 그걸 죽지는 않지만은 가시가 찢는다 해서 막 사람이 그 자리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잘할 거야 하고 마음 먹었는데 명절에 가니까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먹이 나오니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찔리니까 아프잖아. 가시가 자꾸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아프잖아. 그럼 안 아프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해야 돼요. 피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뜨거운 태양, 압력, 핍박에 의해서 그 애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다. 성경은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옥토가 있어요. 옥토는 돌멩이도 없고요. 다 골라서 이 농부가 얼마나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인지 다 골라내버렸어요. 또 막 다른 잡풀들이 자라니까 다 김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엄도 넣고 막 해가지고 씨앗이 탁 거기 떨어지는데 잘 자는데 늘 주인이 돌고 있다. 뭐 옥토라는 것은 돌보지 아니하면요 땅이 기름지면 풀도 더 잘 자라요. 그거 아시죠? 척박한 땅에는 풀도 잘 안 자라요. 실적으로. 저기 우리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보면 돌멩이, 흙, 모래 뭐 이런 걸로 많은 데 많거든요. 그런데 풀도 없어요. 한 40도, 45도 된데 내려 쪼이는데 뭐가 살겠어요? 다 죽죠. 선장을 위해는 다 죽어요. 없어요. 파란 거라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돌멩이를 다 골라내고 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늘 거기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이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게 뭐 좀 병이 나려고 하면은 뭐 약도 쳐야 되고 해가지고는 건강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많은 농부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뭐예요? 씨앗만 던져놓고 가을 되면은 수확하면은 꿈은 꾸죠. 이거 씨앗 내가 던져놨으니까 가을 되면은 남의 풍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밭 가보지도 않았어. 그 전답에 가보지도 않고 딱 추수한 날 뒷걸음질하고 싹 가서 보니까는 풀이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곡식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 풀 속에서 풀이 너무 자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옥토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훌륭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 어떤 사람은 애언을 통해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케이,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가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할아버지도 살았고 그리고 자기도 3대째 쫙 살고 있는데 또 비즈니스, 아버지 그 비즈니스 도와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마. 그러니 너는 지금 즉시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이민 보낸 거 아닙니까? 75세 이민 가라니요. 어느 나라로요? 몰라. 아직 거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예스 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위적인 생각은 뭡니까? 나의 청사진을 쫙 보여주고 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안전하면 걸어가면 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딱 거울을 찍어주면서 거기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스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옥토를 만들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고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풀이 터져요. 풀이 더 무성해 버려요. 부지런해야 돼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부지런하고 가스덤프가 일어나면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의 그 밭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의 씨앗을 그냥 돌밭에다 던져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얘가 탁 떨어질 때는 애언을 받고 비전을 받았을 때는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되나 보다, 이제 뭔가 해야 하는데 보니까는 정체 없는 시간이 가고 있고 열매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을 싹은 심었으니까 뿌리는 내리고 싹이 자라났대요. 더 이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씨앗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그 씨앗을 가져다가 주머니에 담고 다녀요. 와, 이거 심으면 대박이야, 대박. 그런데 그분은 5년 돼도 안 심고 10년 돼도 안 심어요. 계속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죠. 저는 현재 역사적으로 보니까 중국에서요, 4,000년 된 어느 그걸 발굴하다 보니까 동굴에서 씨앗이 나왔는데, 항아리에 씨앗이 나는데 보니까 4,0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씨앗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습도 조절해가지고 심어봤어요. 그 연구소에서 심어서 보니까는 이게 4,000년 됐는데요,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살아있는 씨앗은 몇 년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습도와 환경이 맞으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사업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막 이 몸에 병날 수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면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옥토는 흔들리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꿈이 생기는 거죠. 어떤 꿈? 100배의 열매의 대풍년의 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만약에
이 풍년의 꿈을 갖지 않고 농부가 농사를 한다면 뭐하러 농사를 해요? 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뭐하러 농사하겠어요? 비록 작년에는 가물어서 풍년이 못됐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잘 될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씨앗을 준비했다가 그래서 파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키워요. 그때 풍년이 있는 거죠. 근데 농부가 풍년이 없을 거야, 작년에도 망했으니까 올해도 망할 거야, 그러면은 농사 뭐 하래요? 고생스럽게. 농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비록 작년 실패했어도 올해는 성공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승리자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두 발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그 꿈이, 그 씨앗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나에게 분명한 역사와 그 응답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요? 많은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옥토에서 맺어요. 관리 안 된 데서는 맺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심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심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믿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죠. 심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 합니까? 옆에 가시 있으면 그 가시 쳐내야죠. 막 풀이 많이 자라고 있으면 풀 기름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100배의 열매의 풍성한 100배, 1000배, 만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올리브 라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능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나처럼 열심히 교회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지금 말씀하잖아요. 옥토에는 풀이 잘 자란다. 척박한 곳에는 뭐 어디 광야나 어디 저기 사막이라는 식물 심어보세요. 물 안 주고 그러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들도 알아요. 그 땅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오지 말하기도 어느 날 갑자기 뭐 풀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평생을 농부로 사셨지만 참 부지런하신 분. 정말 그 풀이 많은 땅을 다 일궈서 옥토로 만들어내신 분들이에요. 주인이 기뻐한 것은 어떤 거예요? 이네들이 내가 일구는 땅에서 성한 열매가 맺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광이 있었어요. 따로 이렇게. 그래서 벼농사를 하면은 뭐 한 가마씩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이렇게 셔서 거기다 기계로 이렇게 해서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가져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그 축복이 우리 올리브 라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 심어졌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기릅시다 잘. 할렐루야. 네. 돌봐야 돼. 어떻게 돌봐야 돼? 기도하면서 돌봐야죠. 하나님 이거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광단에 있는 꽃들,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식물들도 돌보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가져다 물도 주고 또 그 볼 때마다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 올 때마다 교회 문 열고 들으면 공기가 달라진다고, 산소가 가득한 것 같다고. 좋은 것은 푸른 것을 보니까 더 좋고, 관리하는 거. 아무리 좋은 나무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말라 죽고 빛을 못 받고 죽고, 나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 수고가 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가 짙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하나님이 입혀놓은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밭의 종류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옥토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한 손은 그곳에 올리십시오. 걱정과 근심 있는 분은 또 머리에 손을 한 손 올리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 육신의 질병과 아픔, 종교적인 분쟁, 믿음의 흔들림, 환경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와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부딪힘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걸로 인해서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누르며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피지 못하게 괴롭히는 그 모든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오장육부와 모든 기능과 뼈마디와 우리 모든 관절과 세포 조직에 이르기까지 비춰지고 통과될지어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마음이 무겁으면 또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어렵으면 매달마다 돌아오는 카드값이며 우리가 갚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것만 이 월말만 돌아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난의 영, 또 우리로 하여금 빚지게 하는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그 빚에부터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연약함에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환경이 어떻게 된들 흔들리지 않는 옥토와 같은 마음에 천국의 씨앗을 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받으며 주인이 기뻐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격려해주며 축복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